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한 주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상에 삶을 기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기뻐합니다. 인도자 성령님, 우리가 영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위가 더욱 심해지면서 에어컨과 전기, 깨끗한 물,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의 확산과 이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한 정전과 많은 피해를 안긴 폭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관대함과 친절로 채우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필요한 공동체와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에 번성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학생이 유명한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에게 문명의 첫 번 징후가 뭐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미개한 사람들의 집단과 진정한 문명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드는 음식과 물을 담는 숫돌이나 항아리 같은 도구들을 첫 징후로 언급할 수 있었고요. 혹은 동굴 벽화나 조각상 같은 예술품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드는 그것 대신에 문명의 첫 번째 징후로 고대의 해골 가운데 치유된 허벅지 뼈가 발견되었을 때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왜 문명의 징조라고 생각했을까요? 미드는 사람들이 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일 다 사냥하러 나가고 때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경쟁적이고 굉장히 원시적인 문화잖아요. 그런 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부상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고대 사회의 문명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미드의 주장에 따르면 부러진 대퇴골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넘어진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머물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회복을 위해 그 사람을 돌보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문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이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죠. 작년에 BBC 방송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친절에 대한 주제를 연구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영국의 석세스 대학의 연구원들과 협력했어요. 그들은 친절 테스트라는 온라인 설문지를 제시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친절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친절한 행동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친절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친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가 친절할 기회를 더 많이 찾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친절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경과학자는 친절은 우리에게 비용을 요구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놀라움, 좋은 일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때 뇌에서 그것의 보상을 경험한다라고 말해요. 뇌의 이러한 측면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동기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친절은 희생을 요구한다. 오늘 아침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시작되죠. 한 번은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읽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펜하버 목사님은 예수님이 질문이다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공유해요. 그는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307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는 183개의 질문을 받았고 그중 3개만 대답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직접 대답하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요? 대답은 확실성을 주지만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촉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교회에 오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느껴요.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보다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질문과 씨름한다고 해서 영적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율법 전문가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율법학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내 답이 맞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전문가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질문의 끝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폭로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다음 질문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의 필요를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옳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옳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답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싶습니까? 율법학자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를 옳게 여기고자 하여 예수께 묻되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파리 뇌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심전도 기계에 연결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심장 박동이 서로 이렇게 동기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결되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심장 박동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심장 박동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그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 박동을 하나님의 심장과 일치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진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덥고 건조하고 바위가 많은 거친 사막 지형을 통과하는 약 18마일의 산길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도둑들이 이 길을 따라서 바위 사이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정말 흔했다고 하죠. 이 남자는 나쁜 동네에서 이 일을 겪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그가 나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로렌스 리차드는 그의 책 경건한 논평에서 여기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막 떠났음을 주목해요. 이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막 떠난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교회에 늦으면 안 돼,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앞부분을 대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로 사용된 단어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긍휼, 우리 마음 깊은 데서 느끼는 그런 연민을 나타내요. 성경학자 로빈슨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되었으며 그중 8번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낸다라고 지적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처럼 멸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 사마리아인의 이런 동정심은 정말 특별해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요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요관 주인에게 주었다. 그를 돌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올 때에 추가 비용을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셨죠? 우리가 물어야 할 유일한 질문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율법 전문가, 그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늘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등장인물들의 종교적 자격, 율법 지식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돕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992년 존 요르단이라는 남자는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안과 크로아티아인 간의 전쟁에 대한 뉴스 보도를 시청했어요. 보스니아의 소방관들은 보호 장비가 거의 없이 도시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인한 계속되는 화재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전직 해병이자 로드 아일랜드 출신의 이 소방관이었던 요르단은 지구 반대편의 이 용감한 소방관들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소방 장비와 보호 장비를 구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아서 사라예보로 가서 그곳에서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는 또한 사라예보에서 함께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일할 미국의 경험 많은 소방관들을 모집했어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훈련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요청하는데 엄청난 일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는 왜 이런 힘든 일을 스스로 자처했을까요? 존 요르단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보호장치가 없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이 사람들이 저격수와 박격포 공격을 받는 한가운데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는지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멈추고 도와주거나 차를 몰고 가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 같은가? 율법학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신학과 자비의 행위 가운데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할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후로 주어진 말씀은 이것이에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증거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영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하소서. 안전한 주소에 내 맘 맡기리. 내 뜻보다 크신 주를 신뢰해.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내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하소서. 내 맘 기경하소서.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내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주 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내 뜻 버리니 지금 불로 인하소서.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날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흘려주신 자비의 시냇물에 우리 선물을 더하오니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이 배고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주님이 가져오시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